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수요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아직 명절 연휴 끝인데 또 다들 이렇게 돌아오셨네요. 잘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먹고 집에서 계속 좀 잘 있어서 살이 좀 쪘습니다. 명절 때는 원래 살이 좀 쪄줘야 또 예의죠, 그죠? 우리 전후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혹시 있으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43강 불신자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셋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4가지 환상을 본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인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제 3번째 환상을 보고 마지막 이제 4번째 환상은 이제 21장, 22장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랜 동안 본론을 봤는데요. 이 3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 3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17장에 있고요. 또 그 바로 이제 다음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이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이때 큰 짐승과 또 선지자들을 따라서 또 사단의 비로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울게 된다고 하겠죠. 그게 그 장송곡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왕들, 선인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제 공급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서 애통하는 장송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의 심판과 멸망 20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환상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은 바로 또 이렇게 되겠죠. 네.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1절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심판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은 모든 인류들,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죠. 이제 모든가 완전히 죽게 되고 마지막에 불신자에 대한 최후 심판,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만 빠르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보는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심판의 권세와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면 그 보좌 주변으로 보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나중에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에는 크고 흰 보좌,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앉는 자리고
그 보좌 옆으로 또 보좌가 쭉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누군가? 예수님을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증거하고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 순교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 보좌 옆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짐승이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또 666 표를 받지 않아서 그 마지막 때에 고통을 당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자들, 그러다가 이제 죽은 자들이 그 옆에 또 같이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순교한 자들, 인내하고 끝까지 견딘 자들, 이들이 이 예수님 바로 옆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어떠다? 심판하는 권세,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왕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골, 10골 담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주님과 동행한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노릇한다, 진짜 왕노릇 기간은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그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노릇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제 그때에 죽었던 많은 자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 여기는 이제 믿는 겁니다. 믿는 딱 그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계속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냥 계속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이 없어요. 그냥 믿는 자들에게만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느냐? 낙원에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그때 이미 우리는 낙원에 들어간 자고 실제로 몸이 죽으면 낙원에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사망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 믿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부활 없이 바로 그냥 죽죠. 그래서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죠. 육체적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육체적 사망을 경험할 때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엄부에 가 있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이 딱 되면, 재림 때가 되면 이제 첫째 부활해서 예수 믿고 죽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때 다시 이 땅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싹 변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그 재림하실 때 그때는 먼저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없었잖아요. 첫째 부활이 없었던 사람은 그냥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가죠. 그러니 먼저 죽어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자리 좌우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영육이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반대로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그냥 첫 번째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음부로 영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림 때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고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이고,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다 같이 죽기는 죽겠죠.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은 같이 죽는데 신자들은 낙원에, 불신자들은 음부에 이렇게 가게 되죠. 둘째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영과 육이 합쳐져서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님을 영접할 때 그는 낙원에 갔죠. 이미 이제 한번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혼돈될 수 있겠는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원한 마지막 때, 재림 때 잠깐 사탄이 놓이게 되는 이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시기 동안에 사탄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총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싸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것보다 더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다 잡아서 철장에 가두어서 바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전쟁 준비는 하는데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엄청나게 준비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은 시행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에스겔에 있는 부분들을 따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곡이라는 왕이, 곡 왕이 다스린 나라가 마곡입니다. 이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이렇게 하게 되죠.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쟁을 비로 와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들이다라는 거. 이때 사방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마곡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의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16장에도 19장에도 20장에도 똑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방향을 다르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7대접에 나올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요. 19장에 재림 때에도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요. 20장에 7절에 10절에도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도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배열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불못에 바로 넣겠다는 거고요. 이제 43강 불신자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최후 심판의 예언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럴 거다, 그런 예측, 그런 기대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신랑이 되셔서 신부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 마지막 때에 재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신앙의 뼈대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외우듯이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백, 그 사도신경이 고백될 때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될 때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고 흰 보좌가 나오죠. 크고 흰 보좌. 자, 앞에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있고 그 주변에 보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보좌들에는 순교자들과 인내하고 끝까지 견딘 자들, 그들이 여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요, 예수님이 앉는 보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보좌에, 그래서 그 크고 흰 보좌라고 해서 이 마지막 이제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백보좌 심판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백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보좌 심판 이제 앞에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최후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즉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죠. 창세 때부터 노아 홍수의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도 많은 징계와 심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많은 이방 나라들을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페르시아를 들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의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권리를 이양하죠. 위임하는 거죠. 위임. 언제요?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때 통치권이 위양되고 또 이 심판권도 함께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마음대로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항상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판과 아들의 심판은 뜻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뭐 따로 구분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양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뭐 통틀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바톤을 넘겨줬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10절에. 여기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0절. 이 앞에 거 먼저 잠깐 보고 갑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아들을 세우셨기에 이제 그 통치권과 모든 심판과 그 모든 권위들을 다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 성부와 성자는 같은 주체로 심판자의 주체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이제 마지막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 땅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차원이 달라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저도 뭐 그 차원의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죠. 보여준 것만 조금 요한계시록에 있지만 또 여러 성경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그 차원 속으로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잠깐 갔다 온 적도 있으니까 약간 맛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들어서 알고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의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죠? 죽었으니까 육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살아나시니까 육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재림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모습. 그 모습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볼 수 있죠.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은 못 보죠. 땅에 묻혀 있으면 못 보죠. 그런데 부활하면은 본다는 겁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다가도 바로 그 동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곁에도 또 만나거든요. 이건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이 동시기간에 여기에 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안으로 쑥 들어오시거든요. 분명히 볼 수는 있는데 도마가 만졌잖아요. 만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벽을 문이 다 닫혀 있어도 쑥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먼 곳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겠네.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가 주렁주렁 외치게 되는데, 볼 수 있다, 만질 수도 있다. 그런데 닫혀 있어도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동시간에 다른 곳에도 갈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다는 거죠. 새 하늘과 그리고 새 땅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고 땅 밟고 있는 이 땅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바다는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거든요.
유리바다는 그 안에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바다가 없어요. 이제 심판의 주체가 누구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런데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는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 또 살아있는 모든 자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관계없이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자들이 이 마지막 최후 심판에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라고 있고요. 그래서 곧 생명책이라는데 이때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고 하나는 책입니다. 책들은 뭐냐?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면 행위책.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의도와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그런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려니까 그 책이 한 개가 아니겠죠. 많겠죠. 그래 많으니까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딱 하나 있고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요. 이게 바로 고소장이 되는 겁니다. 기소장이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딱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심판대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쓸 때마다 그 사람이 일생 살아왔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의도와 동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우리는 그거 언제 다 알겠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한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이렇게 뒤집힐 때 그 짧은 순간에 파노라마처럼요 딱 몇 초 안 돼요. 몇 초 안 되는데 휙 하면서 다 지나가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언제 일일이 다 읽고 다 하겠네 그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착 아는 거죠. 그냥 탁 그걸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과 생각들이 다 끄집어낸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너무너무 거룩하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평생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오만 말과 행동, 생각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면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겁니다. 그 책이 있고 곧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이 백보자 앞에 심판에 믿는 사람만 갈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만 갈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갈까요? 예? 다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원은 받았죠. 그죠? 낙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엄부에 있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고, 이 불못에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거기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자기 행위.
그 아까 자기 행위가 뭐랬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의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행위를 딱 생각한다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모두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좌 앞에 서면 책이 두 개가 있고, 요게 아까 말했던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안 적었는데 행위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생명책, 요거는 복수로 되어 있고 요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나 신자가 모두가 서게 되고, 그 심판의 기준은 요 행위를 향해서 자기 행위 적힌 요거를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게 어디냐면 이때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쫙 다 읊으면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 죄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신자에 대해서는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시작. 아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믿고 나의 구주로 믿었던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읊었던 모든 죄들 더 이상 죄 없음, 무효 선언이 되는 거죠. 자기 행거는 다 고백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앞으로 보게 될 건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영접할 때, 첫째 부활 있죠? 첫째 부활 당할 때 그때 여기에 농명이 된단 말이에요.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죽었다. 마지막 날에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섰을 때 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다 드러내가 나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죄는 죄 없음, 무효. 그래서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무효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불못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둘째 사망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아멘. 이 바다를 뭐라고 보냐면 이건 다 해놓고 할게요. 네. 성경에서 주로 이 바다를 뭐라고 보냐면요. 바다 이꼬르 사망, 이꼬르 엄부 이렇게 봅니다. 짐승이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건 짐승, 이 바다와 사망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와 사망, 엄부 이것은요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바다 이꼬르 사망, 사망 이꼬르
음부로 성경은 그렇게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까 뭐랬죠?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재림 때 부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건데요. 요게 재림 때 부활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그랬죠. 이미 먼저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 이미 죽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 때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게 됩니다. 부활하는 자들 다 부활해서 불못과 천국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첫째 사망 여기에 받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둘째 사망에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가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망과 음부, 이것은 사탄의 권세가 또 그 지배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또 첫째 사망에 있는 자들, 그 발음이 둘째 사망으로서 바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심판이니까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만 불못에 가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같이 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망과 음부는 뭘 상징한다? 사탄을 상징하거든.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러니 결국은 사탄도 사망도 음부도 다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없었겠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함으로 이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사망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완전히 정리를 할 때 사탄도,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망도 음부도 다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그 지옥 권세 안에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불신자들 또한 같이 가고 사탄도 가고,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음부도 모든 사망도 다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4, 15절 방금 한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14, 15 시작.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고 어떻게 던져?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떨어지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이니까 사탄도 불못에, 그 모든 귀신도 불못에, 믿지 않는 자들도 불못에, 오직 천국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서 이제 세 번째 환상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해야 되지, 이 땅에 나를 위협하여 육체의 생명만 위협하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의 이 핵심을 보면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천년설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기간, 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재림을 중심으로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야 너 거 틀렸다 우리 거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한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론은 설은 교리는 우리가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해석을 해나간 성령께서 도와주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막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 자체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딱 100%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림의 때, 즉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재림의 주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우리 모든 인류다.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이 말하고 행한 자기 행위다. 그러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전에 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그 심판이 있다는 것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이다?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복음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또 20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냐? 그 날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날짜 계산하고 있을 그 시간에 주님이 언제나 분명히 오신다. 그 때를 내가 대비하고 준비했다.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백성으로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거해서 구원받는 백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0장을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마음을 먹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꾸가 궁금하죠. 그때가 언젠지 징조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10년 후일까? 아니면 20년 후일까? 아니면 3년 후일까? 이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연구하고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징조가 이렇게 오니까 점점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깨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나의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